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내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부족한 모습임에도 여전히 우리가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며 양육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부로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선생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워주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된 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온전히 이 가운데에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이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사복음서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한다면, 또 내가 시간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내가 어떠한 후회를 남겼을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의 그런 크신 사역들을 볼 때, 와, 이런 능력도 있어? 와, 대단한데?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또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거나 또 내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싶고 또 고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 와, 나도 이런 능력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그런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죠.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시는 능력. 우리가 이 능력 얼마나 탐나요? 내가 너무 배고플 때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능력들 많이 보면서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감탄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에 지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람이 일고요. 또 물이 넘실넘실 그러다가 파도가 치게 됩니다. 이제는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협을 느끼게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여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얌전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투정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람 그리고 바다를 꾸짖습니다. 꾸짖는과 동시에 이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것을 이들이 확인하게 돼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14장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띄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건너가야 하는데 바람이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바람이 넘실넘실 이 파도가 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되게 난감해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저 멀리서 물 위로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무서워가지고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거죠. 놀라워서 베드로가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걸어와라. 근데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다시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죠. 이 본인도 걸으신 걸 보여주셨고 또 심지어 이 제자 중에 한 명도 걷게끔 하셨어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병 고치심,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 또 물 위로 걷는 것, 이 모든 기상을 잠잠하게 하는 것, 이 기적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 기적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이 나 이런 능력도 있다, 저런 능력도 있다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그리고 내가 이 능력을 보였을 때 너도 한번 이 능력을 요구해봐 이런 의미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이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위로 걸으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와 그 바람과 바다가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찝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들이 믿음이 작지 않고 크게끔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입증해 보이시면서 그 보는 것들로 하여금 믿음이 크게끔 하시는 거죠. 바로 믿음을 위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풀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함께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제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지창조를 함께 이뤄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다.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시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이적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고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의 존재가 아니고요. 또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퇴화사도 아니고요. 또 단순히 속임수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마법사도 아닙니다. 또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과 더불어서 무당과 같이 신기한 일을 벌이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요. 또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가시는 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바람과 그 바다가 순종했던 것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증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자기 기쁘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을 위한 기적들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또 보좌 우편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 계셨습니다. 또 만물의 주인, 왕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의 주인으로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벌어진 기적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요구한 그 많은 백성들의 그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 눈 떠서 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저 귀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저 몸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눈을 뜨게 보게 하셨고요. 또 귀로 듣게 하셨고요. 말하게 하셨고 또 일어나서 뛰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우와, 놀라운 극적인 기적들.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 눈 볼 수 있지 않나요? 또 귀 들을 수 있지 않나요? 또 열심히 뛸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린 거죠. 날마다 생명이 공급되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도 우리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 극적인 그 기적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은 분명히 그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기적을 베푸신 이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또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알 수 있는 이 현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어마어마한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믿음! 그래, 나 예수님 믿는데 이거 어떻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 생각하고 있죠?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고요. 듣는다고 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선물로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 이 자체가 또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또 기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가운데 한번 초청해 보세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시간 낭비는 무엇이며 또 이 물질 낭비는 무엇이며 굉장히 우리를 하찮게 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저렇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으로 더 끌어가기에 바쁩니다.
이 교회의 삶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네,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떨어져 있는 존재이지만 얼마나 긴밀하길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공급을 받는 정말 몸과 같은 유기체, 생명체와 같은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좌우편 가운데 여전히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지요. 그 존재를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거든요. 교회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지배함을 받았고요. 또 종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교회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상태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고 또 제사장인 거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반역하고요. 또 핍박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지혜롭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죄의 상태로 죄의 값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도 그 은혜의 방편을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입장이 되어야겠죠. 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살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형성이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요. 또 친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또 여러분은 또한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세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중요한 가치, 존재감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유익을 주는 삶, 그런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든 순간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신 줄 압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들을 찾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 더욱 알아가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한 몸인데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일임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로 교제함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혜를 주셔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